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는데 사방에 그 소문이 퍼졌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곤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어릴 때 자라났던 곳,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또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려고 하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을 펴서 읽은 겁니다. 그리고는 회중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서 성취되었다. 너희가 듣는 대로 오늘 성취되었다.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 한 구절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다 은혜롭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은혜롭게 여겼다. 그러다가 가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소문을 들었으면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 병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갈 법도 한데요, 은혜를 받다가 가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실망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법이 없다,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어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 선지자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친구로, 또 친구 아들로, 또 뭐 후배로, 이렇게 자기 가운데서 자라나고 또 그렇게 배우고 함께 어울려 놀고 했던 그 어린 시절, 그 젊은 시절 겪었던 그 선입견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아유, 지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도 작용한 거죠. 이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그 선입견이 그들을 딱 가로막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고, 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법도 한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가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치유를 하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않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구 인구 70억 중에 20억이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래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7장에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가 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 받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여기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도 한순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어.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해요?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약한 그곳에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약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자 주님께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의 사적인 생활을 이제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그것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성경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에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과거의 선입견에 경험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